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성경 말씀은 읽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또 설교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성폭행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압살롬 반역 사건의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의 왕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에 일어난 일, 이 성폭행, 이 이야기는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정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누구도 자기 자신은 문제없다고, 우리 가정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등 뒤에서 이 암논의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누굴 만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은 믿음의 명분가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이 일은 기독교 3대 가문에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의 가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치부를, 그 문제를 성경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심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이름은 다말이라.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 그 후에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통회 자복한 그 이후에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받았습니다만 다윗이 뿌린 죄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거 시작입니다. 다윗의 징계는 그 재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자식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가문에 비극적인 시작을 하는 주인공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겉으로 보기에는 암논과 다말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이 다말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사건이 다윗의 왕조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압살롬 반역 사건의 단초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이 미하나라는 여인에게서부터 다윗이 낳은 자식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은 또 다른 부인인 아히노힘이라는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순서상으로는 암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 1순입니다. 그러니까 황태자죠. 그러니까 암논이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암논과 다말이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자기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이 범죄자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암논은요, 그는 악한 욕망을 잠시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계속 품고 키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는요, 욕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키워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1절과 4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랑했다는 말은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뭘까요? 지난주 주일에도 똑같이 이런 소리가 설교 시간에 나왔는데, 오늘도 또. 자, 이 암논의 사랑은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란 육체적인 정욕에 끝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절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딱 그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욕망을 품었는데 다말이 처녀인 줄 알고 울화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의 처녀들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외부와 격리된 폐쇄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주니까 밖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섞일 가능성은, 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나라는 가족 간의 근친 상간을 허용을 했지만 이스라엘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엄격하게 그것을 금했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논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왕자니까, 그것도 자기가 왕위 계승 첫 번째니까 누가 감히 나에게 어쩌겠냐 하는 그런 교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직 사람의 시스템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병이 들어가지고 끙끙 앓았습니다. 우라가 생기니까 병이 들었어요. 악한 욕망을 달래지 않으니까 마귀가 달려든 것입니다. 마귀가 달려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암논의 문제는요, 이 암논 옆에 잘못된 친구가 옆에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요, 또 암논과는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그 뱀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심히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상상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암논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당신은 다윗 왕의 맏아들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왜 앓고 계십니까? 바보같이. 할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그가 암논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아픈 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이 당신에게 병문안 올 거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에게 다말에게 병문안 오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때 다말이 당신에게 왔을 때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암논에게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참 이 친구가 나쁘죠. 그죠? 여러분 사실 친구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나답도 이것은 잘못된 건 알았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것을 금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요나답은요,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야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암논이 왕이 된 이후에 훗날 자기의 어떤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암논의 기분만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거나 돈을 갖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옳고 그르냐는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 기분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돈도 없어서 여러분에게 붙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옆에 혹시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나에게 맞춰주고 나를 위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렇게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친구는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암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유상종이라고 사실 이런 사악한 자를 친구로 둔 암논이 문제죠. 마음의 죄가 가득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악한 친구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됩니다.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와 만나십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혹시 요나답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 옆에 믿음의 친구들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더라도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줄 친구가 여러분 옆에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 옆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자꾸 이용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 연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아픈 아들 암논의 요청을 그냥 들어줍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맏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들은 첫 번째 자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첫째 딸, 그래서 맏아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설마 그 아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지는 꿈에도 몰랐죠.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 한 나라의 왕을 속이고 이용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들 암논은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암논은요,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나 봅니다.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나 봐요. 내가 나쁜 짓 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본 거죠. 아버지를.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다가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특히 돈으로 다 사랑을 표현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폭주해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딸 다말은 암논의 흑심도 모른 채 진짜 오빠 걱정이 돼가지고 문병을 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요, 자기 아버지를 이용했고 자기 동생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나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간접 살인시키고, 나는 욕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그 사람이 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세상은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처세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는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비즈니스 카드가, 내 주머니에 비즈니스 카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세술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암논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상처받을 다말의 입장이나 또 아버지 다윗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의 인생이 어떻게 파괴가 되든, 남이 얼마나 손해를 보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욕망만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은 정반대죠. 100%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좀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암논이 다말을 범한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병든 사랑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었냐면,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연모했던 다말을 자기 욕심을 딱 채우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인간이요 180도 변해가지고 예전에 그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미움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아버립니다.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기서 일어나 가라는요, 그냥 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쫓은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이제. 너는 끝났어 이제. 그리고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암논은요, 범죄한 이후에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피를 나눈 동생인데,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피를 나눈 동생인데 아주 매정하게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요, 이 다말의 60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다말의 인격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결혼 안 한 처녀니까 10대쯤 됐을 거예요. 그 어린 다말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 어린 다말은 너무나 참담해져서 공주의 예쁜 채색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주저앉아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암논의 죄를 보면서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패턴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많은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웃는 모습, 걷는 모습, 자식의 습관, 많이 닮아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전자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유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유전도 있지만요, 후천적인 유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낳을 때만 유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나쁜 습관들을 자식에게 유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암논도요, 그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품으니까 일이 커졌어요. 다윗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워닝 시그널을 줬어요.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당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충신 우리아입니다. 이게 다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시그널인데도 다윗이 멈추지 않았죠.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 계속해서 워닝 시그널을 계속해서 줬어요.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도 워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죄가 자기도 모르게 다음 세대로 튀어서 전염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돈 문제건, 불륜의 문제건, 부모의 위험한 불꽃이 얼마나 자녀 세대에 전파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투, 그게 다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말할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던 말 기억나십니까? 말투를 조심하십시오. 말투를 부드럽게 하세요. 말투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다윗이 정리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넘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한일 화날만 하죠. 그랬죠? 저 같아도 화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화를 냈는데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됩니까? 암논을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죠? 예. 왜 그러느냐고 말씀으로 징계하든지,
그리고 다말을 위로하고 뭘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화만 내고 끝이에요. 화는 누가 못 내요? 다 화내지. 화 못 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화는 다 내지. 다윗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봐도 화날 일이에요. 모세율법에서는 이런 경우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사형은 마지막 아닙니까? 징계 중에 사형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만인의 귀감이 되어야 할 왕자가 근친상간도 모자라서 이복 동생을 성폭행했는데 아버지는요, 왕인 다윗은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인데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형이 마지막이니까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엄히 꾸짖고 하다못해 추방이라도 시켜야 될 일인데 왕자가 한둘입니까? 근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다윗이 화만 내고 유야무야 이 일을 덮었다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암논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거리를 활보하면서요, 일상생활을 즐겨요. 그걸로 보아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자식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집 살림할 때 둘 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은 대학생이고 다른 집에서 낳은 자식은 이제 초등학생 1, 2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부인은 못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참을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남편은 그 다른 가정을 정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본 부인이 키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요, 본처에서 낳은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와요. 자식들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왜? 볼 면목이 없으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암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뭐 떳떳해? 아버지도 그런 일 저질러 놓고 내가 욕심을 좀 채운들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혼내겠어?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로서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용기를 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자기를 붙잡는 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있죠. 분명히 용서는 받았는데 또 용서해 주면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미 용서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용기를 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은 사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졸여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 죄책감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논을 불러서 따끔하게 징계를 했더라면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다윗 왕조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은 징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reful to discipline him. 그러니까 신중히 지혜롭게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야 자녀가 파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은 형제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고 나중에 나라를 흔드는 엄청난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다말의 오빠인 왕자 압살롬입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압살롬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힌트를 주는 것이었죠. 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압살롬이요, 다말을 불러서 전모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처음부터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다윗에게 일말의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암논보다 동생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지, 아버지가 어떻게 혼내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화는 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에 배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보니 누이 동생 다말이 너무나도 처참해요. 20절 마지막에는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넋이 나갈 정도로 황폐하게 지냈다, 널브러져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장 칼을 들고 가지 않고 압살롬의 경계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결국은 아버지의 무기력한 우유부단함이 압살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수습할 건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언제 산불처럼 커질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산불로 이어지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죄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둠의 힘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인 다윗의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려는 유혹이 항상 기회를 보고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는 이 죄의 힘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죄의 힘은 그보다 더한 예수의 보혈의 힘으로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말만 가득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간단하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문에서 이 대형 사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대부분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위급한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별거 아니지라고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인데. 뭐 암논은 말할 것도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인간이에요. 다윗이 맏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던 아버지도 문제예요. 이런 큰 사건이 가정에 일어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화만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화만 낼 일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 때처럼 가슴을 찢고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피해자인 다말도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그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그녀를 치료했을 것입니다. 또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 4명의 사람 가운데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오직 그것으로만 반응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이 가정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백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다윗의 가정처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그런 가정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얼굴 안 보고 서로 소송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영적인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께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